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제 알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야? 계속해서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저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끝나지 않죠,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팔 벌려 뛰기 할 때 마지막 구호 외치면 한 번 더 하잖아요. 지금 그것과 같대요. 팔 벌려 뛰기 할 때 마지막 10개 하면은 체육 선생님이 안 하나요, 요즘에? 수아야 안 해? 팔 벌려 뛰기 같은 거 안 해? 미안해. 우리 때는 팔 벌려 뛰기 하다가 마지막 구호 9 한 다음에 10 하면은 다시 또 해야 돼. 성현이 알아? 아유, 선진 문화를 경험한 친구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죠? 몇 살? 아, 오케이. 나이 많아요. 그 많은 학자들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이 바뀔 거래요. 이 모습이 교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그리고 영상 예배를 보는 친구들은 조금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감사했고, 또 그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예배 상상해봤어요? 고등부 예배가 라이브로 나간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우리 유튜브에서 맨날 뭐 봐요? 복음성가, 그치? 복음성가 딱 은혜 성경 구절 읽어주는 거 딱, 그렇지. 유튜브 할 때 그런 거 쓰잖아.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제가 이 생각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들었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그 구약을 쭉 나누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구약 나누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신약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나누는 성경이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 어디 나눴죠? 본문? 맞아. 그래. 거기였어. 좋았어.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전도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또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 말씀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멘. 이 구절 보게 되면요, 누군가가 무엇을 전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전한 것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사야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심판과 회복.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거 먹으면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동민아 어떡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 맞아. 그래. 거역했어. 좋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소 있죠? 음매의 소 알죠? 소가 주인을 알아본다고 이야기해요. 야,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 그리고 말은 자기가 먹어야 할 밥통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했어요. 이사야에서 야 니네 무조건 심판한다가 아니라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죄 그만 짓고 나를 그만 거역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한 사랑 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세계 강국을.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다 같이 고개를 들고 다 같이 1장 1절 말씀 외워봅시다. 시작. 동민이 외웠지? 태초에 하나님, 좋아. 동민이 거짓말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들만 우리가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 나라도 다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힘이 세? 교만해? 나를 거역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쭉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53장 1절 다시 볼까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1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네. 그럼 여기서 1절에서 전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전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 나눌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격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묘사되어 있어요. 2절에서부터 보면. 2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왜 목사님? 눈 감아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눈 뜨세요 이제. 오케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볼품없어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별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별로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버려버려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권능을, 힘을,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버려버립니다. 멸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 그것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 그리고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인화. 우리 지난주 전도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제가 찬양을 못하는데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성악하는 발성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6개월 동안 개인 레슨 해주셨어요. 6개월 동안 개인 레슨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시죠? 트레이너 하고 있을 때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성악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저를 이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태섭아, 넌 어떻게 노래를 근육으로 하니? 6개월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복식호흡으로 찬양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많이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띄어졌죠? 이것을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기를. 제가 찬양이 좀 어려워서 목을 기침했어요. 자, 오늘 다시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전도서 나눌 때 의인화 이야기했죠. 그렇죠? 맞죠? 전도서 할 때 의인화 이야기 썼는데 2절부터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인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내어놓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요, 고통과 수모를 대신 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대신에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요,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가 나도록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나 대신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고통스럽게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한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양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이 어떤지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느립니다. 그래서 풀 먹다가 밑에 보고 풀만 먹다가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풀 먹다가 길을 잊어버려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서 떨어져요. 물소리가 들리면 그 물이 소리 나는 곳을 그냥 가요. 그 물을 먹고 또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 그냥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위험해요. 가면 안 돼요. 알면서, 우리는 알면서 가요. 양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가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잘못한 것 대신에, 양과 같은 우리 대신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 그분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분이 결국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0절 거기에 보면 속, 건, 재, 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죄를 대신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여호와의 팔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나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한번 깊이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를 다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이 설교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주 동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요,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항상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주의 자녀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시 읽어보며 한 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